활짝 미소 지으면서 샬롬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통 주일 본문은 제가 읽는데 내용이 좀 길고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례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가변을 거두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말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함께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강나무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온 교회, 그리고 우리 유아부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 주의 강림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함께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인사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이 2살 된 한이가 저를 찾았대요. 목사님 어딨냐고. 그래서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그 한이의 가족들이 목사님께 사랑 주세요, 하트를 주세요 했더니 한이가 손을 가슴에 넣어서 하트를 꺼내서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참 따뜻한
성탄 선물이었는데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나누는 관계, 이 복된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 나눔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과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놓기 잘 안 한다면 가로놓기 해볼게요. 올 한 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그 가로에 여러분 무엇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를 쉐어하면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주께 받은 사랑으로 함께한 지체를,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욱 주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통해 고통 중에 주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주를 붙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내용들이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들을 또 마무리하게 하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요점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이것이 인정이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가 모든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배와 찬양, 감사와 섬김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산이었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언약의 문서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말로 표현하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갱신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언급합니다. 언약 갱신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구원 역사를 모두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한 것,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급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성들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고 지속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어 대명사가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내가라는 이 주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3절 말씀이 내가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긴 자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 이방 잡신들을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진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와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잖아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출발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5절 역시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출애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라는 표현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곧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읽지는 않고 11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또 내가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들로 요단을 건너게 했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왕들을 쫓아내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싸웠지만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은혜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내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길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대속에 우리가 더한 것이 있습니까? 쌀 한 톨도 더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개입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손에 쥐려고 애쓰고 생활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셨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이며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과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이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 두려움, 원망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500년간의 구원 역사를 교회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14절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 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 정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유지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를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는 주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한 게 거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단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속에서 내가 가득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증거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신 것,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은혜로 받은 자들임을 우리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주님의 풀어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작게 여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이 은혜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